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준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예수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되어진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갈망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 삶이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산 그 삶의 비밀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나눴는데, 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으로 사셨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어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이제 우리 세번역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로 사는 삶이었어요. 한순간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나무와 생명나무의 차이는 뭐냐면, 지식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라는 거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게 생명나무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종교적 배경 속에서 천국은 좋은 곳이야, 힘들지 않는 곳이야, 그런 개념으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우리가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거기 계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관계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면 그게 생명나무의 비밀로 우리에게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아버지부터 독립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버지로 사는 삶의 전제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듯이 여러분이 아버지를 사랑할 때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이냐면 권력에 항복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려지는 순종이지, 어떤 권력과 어떤 힘의 그 압박에 순종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나오는 순종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순종하셨는데 어떻게 순종하셨냐면, 하나님이라는 그 큰 권력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담아서 오신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안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의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생명적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아버지로 사는 삶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예요? 관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에서 그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로 하루가 하신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는 것은 어떤 심에 대한 굴복이 아니라 관계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할게요가 어떤 심의 원리가 아니라 아버지 사랑이 뭔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계획이고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계획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구원이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생명이라는 거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관계의 비밀 속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분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이 아버지 뜻이에요. 아버지 소원이에요. 아버지 목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기까지 한 그 순종이 예수님의 기쁨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 순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순종, 우리가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큰 위대한 심에 굴복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아버지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삶, 한 생명, 한 영의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예수님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아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오늘도 예수님의 섬김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나를 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기 목숨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섬김으로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섬김이 여러분, 아버지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죠?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온다고요? 섬김으로. 그것도 어떤 섬김으로 다가오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16절에도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에요. 그런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체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때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사건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의 마음이 누구에게 옮겨졌기 때문에요? 예수님께. 아버지의 사랑이 누구에게 전달됐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인 거예요. 아멘. 그게 예수님의 아버지로 사는 비밀이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보면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누구의 뜻이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아버지 뜻을 가지셨어요. 아버지 사랑을 아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온전히 지을 수 있으세요. 십자가를 참고 지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미움, 죄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 자신을 매달아 놓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심을 순수히 받아들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 그들을 미워하는 죄인들을 건져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산다는 삶은 예수님이 아버지와 소통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여러분 어떠한 그 심의 논리의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떤 심의 논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힘이 있으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한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이 뭐라고요? 우리 주 성삼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십시오.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요,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분의 삶을 살 수 있었냐, 여기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셨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그랬어요. 보는 대로.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내일 말씀을 나누겠지만 또 내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나누겠지만 요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개역개정은 어떻게 됐냐면 듣는 대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비밀이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살 수 있냐? 그냥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들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보고 듣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것.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과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실 거예요. 이제 내일은 하나님 일을 보았다는 것까지 우리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보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보았어요. 함께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원리를 예수님이 아세요. 창조의 목적을 아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을 가장 정확하게 이끌려가는 삶이 예수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노아의 사건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심판받을 죄악된 백성들을 건져내신 걸 보았어요. 예수님은 바벨탑 사건도 보았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뭐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보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성경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와 우리가 예수가 되어 살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들으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냐면 이미 본반은 여러분 예수님이 창세 전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사역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비밀이 뭐였냐면 보고 듣는 비밀이 뭐였냐면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사귐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가 아니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운명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운명인 거예요. 알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걸 갈망하셔야 돼요. 예수의 삶이 그러셨어요. 예수의 삶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귐을 놓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도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운명적 삶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신 기도가 아니라 사귐이에요. 교통이에요. 아멘. 그래서 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끌려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교제와 소통인 거예요. 그래야 정말로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지. 근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꾸 요구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뜻을 들어주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각인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성취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다 맞으세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오병 이후에도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뭐 했냐면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으셨어요. 전도하러 가기 전에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럼 오늘 말씀이 끝나면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이나 여기 계신 성도님이나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가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게 하여 주십시오.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강수성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일한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아버지로 사는 삶, 아버지 뜻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결국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사역 중에도요, 사람들 큰 무리가 모였을 때도 예수님이 사역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기도가 먼저였어요. 아멘.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누가복음 6장 12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제자를 얻을 때도 무엇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고 제자들에게 물을 때도 그 전에 예수님이 뭐 하셨냐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도 누구와 함께 나온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나온 질문인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항상 눈여겨보고 집중하는 제자가 또 있었는데 그게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예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확증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변화산 산에서 제자들이 뭘 봤죠? 변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말씀의 확증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이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예수님이 먼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그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제자가 시험 당할 때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내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오늘 이 기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보면 다 여기 옮길 수 없어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대제사장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여 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마지막 만찬에서도 기도하세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시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20장 36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너희가 여기 앉아 있어라. 어느 정도 기도하셨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귀한 열매를 요구하는데 그 열매 이전에 예수님이 무엇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거든요. 정말로. 근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기도하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하루에 4시간도 잠을 못 잤대요. 늘 기도하느냐고.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하루에, 그분이 이 개혁주에서 가장 설교가 뛰어나신 분인데 하루에 4시간 이상씩 기도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무엇을 사역을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고 전달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는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스테반 선교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기적을 바라는 게 기적이다. 우린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일당 예배 때 이수영 목사님이 얘기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홍성 목사님도 얘기한 게 뭐예요? 딱 한 가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사귀면 쉬워지는 거예요. 일하면 어려워지고. 응답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응답이 목적이라 사귐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는 그냥 여러분 내내 30분 내내, 아니 1시간 내내 예수님 이름 불러도 즐거운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불러도 기쁜 거예요. 예수님 이름 부르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과 우리 영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가 여러분 응답을 목적으로 하니까 어렵지 사귐의 기도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고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기도인데 우리는 어떤 언어적 구사나 멋있게 어떤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광대한 뜻을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아기들은 그냥 엄마 부르면 그 안에 끝나는 거잖아요. 깐난 아기들이 엄마 이름 엄마라는 단어를 부르지 못할 때 뭐라 그래요? 그냥 울잖아요. 울면 다 알아.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이 울질 않아요. 지금 다 가지고 있어서 애통함이 없어요. 우리 정말 애통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감각 없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없어요. 울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만 울죠. 내가 뭐가 절실할 때는 우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울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기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아멘.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뼈와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십자가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마지막까지 뭐 하셨냐?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마지막까지 하신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기도예요. 예수께서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할 실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의 결국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 예수님 기도하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저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세요. 그 중보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주님을, 그 예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만났고 오늘 이 시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사는 비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멘. 그게 사귐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주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가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며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과 사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